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 고사리 미나리 네, 감사해요. 장마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또 우리 동포들이 곳곳에서 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 기록적인 장마, 그건 한 달이 넘는 장마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다 복구도 되기 전에 1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그냥 집중호우를 맞아서 또 피해가 속출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살이에 교훈을 줍니다. 폭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살이의 고난도 한 번으로 단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온다. 그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해야 되고, 늘 수선해야 되고, 늘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보호하고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빛과 그림자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빌립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어서 일부 칭찬, 일부 책망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 또 지금 버가모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높이 들린다, 높은 성,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 고대,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대개 성지순례 가면 이 정도만 보는데 지금 사진이 몇 장 나올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대로 그 사진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차 타고 한 10분 올라가면은 거기에 버가모의 그 제우스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겼던 그 재단들, 원형 경기장 뭐 등등이 거기 있는데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예,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제 이게 버가모 교회 이게 지금 보수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버가모 교회 기둥입니다. 보수하는 사다리 놓고 뭐 이렇게 가베를 둬서 이렇게 지금 가설재를 둬서 보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고 여기에 황제의 그 황제 숭배하는 그런 회랑도 있고요. 있는 다음 사진.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이 멋진 이게 뭐 고린도식인지 이오네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돌 기둥들이 옛날의 영화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여기도 지금 여기 신전터거든요. 여기가 또 여기가 이제 그 원형 경기장인데 여기서는 지금 중간급에서 찍었어요. 근데 요 위에 이쪽에 또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뭐 거의 7, 80도 각도로 내려오는데 그 산이 급경사 지역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한국하면 뭐 위에 뭐 그가 뭐 설사 뭐 파바로티가 아니라도 뭐 그냥 소리가 쩡쩡 울리고 멋지게 들리는 그런 곳이죠. 그 여기에 바로 이곳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 공연, 음악회도 하지만 또 그 앞에 제우스 신전, 또 황제 신전 거기서 숭배하고 여기서 또 음악회하고 파티하고 바로 이런 곳이 여기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바로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가 낳은 순교자 안디바 자칭 교벌한 자를 반대하는 그렇게 해서 니골라당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를 반대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발람을 따르고 디골라당을 따랐다 이게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 가지 축복을 준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심대한 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람,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의 도전들입니다.
발람 발락 이야기. 예. 민수기 보면 이 발람이라는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것이 두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 자칭 선지자는 발람을 이렇게 급거 삼고초리 형식으로 해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당신에게 좋은 것 최대한 우리가 섬기겠다 하면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발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계속해서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하면서 마음은 자꾸 발락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나귀 타고 저주하러 가는 장소로 가는데, 어느 집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요. 나귀가 가지를 않아요. 나귀가. 이놈의 나귀야 왜 안 가냐면서 발락 쿵쿵 차도 안 가고 막 채찍질질 하도 안 가고 너 왜 말 안 듣냐 하면서 막 쥐박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 발락의 눈이 이 나귀가 말이죠. 당신 왜 자꾸 날 때리냐? 눈에 뭐 보이는 거 없어? 나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최장님 믿어지십니까? 나귀가 이야기해. 너 왜 날 자꾸 때려? 근데 네 눈엔 비는 것도 없냐? 그 말에 딱 눈을 두고 앞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천사가 칼을 들고 그냥 발락을 내리 쪼갤 정도로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발람이 시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시급하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발락의 이 청을 자꾸 거절하는데, 그래도 발락은 말이죠, 막 계속해서 발람을 회유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지나가는 말로 이 모압 족속에는 아리따운 처자들이 많으니 그녀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의 혼을 홀기라, 뭐 이런 식으로 슬쩍 흘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의 그 처자들의 이스라엘의 이 총각들이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흥행해서 막 그냥 거기서 막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막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 한 복판에서 막 이제 온갖 회개한 짓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야말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해서 그때 24,000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부패고 타락입니다. 부패함과 타락.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교회는 이 네로 황제 AD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누스의 314년 밀라노 칙령 있기까지 교회는 근 250년 동안 박해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은총으로 태양신을 섬겼던 이 콘스탄누스 황제가 우리 주님께로 회심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는 밀라노 칙령의 덕분에 더 이상 교회는 지하로 숨을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 교회 밖으로 나왔고, 황제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아직 세례는 안 받았지만 이 어른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가 세례 받고 나면 못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황제로서 안 해야 될 짓, 할 짓들이 많은데 이거 세례 받고 나면 못한다 해가지고 그는 끝까지 세례를 보류하다가 돌아가시 직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콘스탄누스 사모님, 황후라든지 뭐 주위의 사람들 전부 기독교인이 되니까 로마에 뭐 꽤나 이름 있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도 교회로 해서 그냥 교회가 갑자기 막 물밀듯이 그냥 막 로마의 귀족들, 사람들 막 해서 막 다 몰려 들어왔어. 그 교회는 핍박 끝, 이제는 그야말로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신앙도 흐트러지고 교회 안에 믿음의 정절도 흐트러지고, 이때부터 이단들이 아리우스라든지, 전에 제가 한번 특강을 했던 아리우스 이단이라든지, 이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온다 해서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하며 삼일체를 깨뜨리는 그런 이단설을 퍼뜨렸고요.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우후죽순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시대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교회는 참으로 이 핍박의 음지에서 이제는 양지로, 그야말로 이렇게 지상의 교회로, 그야말로 빛나는 그런 복음의 시대를 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권력에, 또 세상의 이단들의 세속의 정신에 많이 오염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가지고 교회 역사를 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때의 이 빛과 그림자의 교차점처럼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황제 숭배,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런 그 시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도다.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하나는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도다. 이 버가모교의 또 하나의 문제가 니골라당들입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 이야기 때 잠깐 니골라당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니골라당의 문제점이 뭐냐?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율법주의, 신자유주의, 그야말로 윤리도 없어, 이건 도덕도 없어,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끝나, 그 다음에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상당히 이건 또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 한 번만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는 막 구원받았는데 막 해서 막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것이.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고 뭐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일반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언론이 가만두겠어요? 정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회가 가만두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니골라당이 지금 이제 이렇게 상당한 준동을 퍼뜨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가 문제를 되는데, 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문제가 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어떤 액션이 문제가, 이제는 니골라당의 교훈, 티칭, 또 다른 말로 하면 독트린, 교리가 돼요. 벌써 니골라당의 이런 무율법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버가모 교회의 하나의 신학이 되고 하나의 신조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교회는 상당히 이 기초가 흔들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곧 멸절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너에게 속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 니들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타협하고 부패하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니들은 무율법주의, 그냥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 그야말로 그거 빨리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면 내가 양날 새파랗게 날이 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내 검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내 입의 검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니들과 그냥 싸울 것이다. 졸지에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싸우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 우리 대장이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고, 아멘. 주님이 예수님 우리의 사랑인데 그분과 우리가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모두의 버가모 교회 사진 보셨잖아요. 그냥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기둥 몇 조각에 밖에 없어요.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가장 제일 중요하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따라하시죠. 회개하라. 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심령도 유쾌하게 되고요. 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죄 사함 받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여
십자가 거룩한 예수의 보혈을 인침받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면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 등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에게 세 가지 선물을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따라하시죠. 내가 감추어진 만나, 흰 돌,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더 히든 만나. 두 번째는 화이트 스톤, 흰 돌을 주겠다. 흰 돌. 세 번째는 a new name,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라. 성경에서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딜까요? 제일 먼저 만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딜까요? 출애굽기입니다. 강조했죠.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 15장, 16장, 10장, 18장 어딜까요?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13절, 1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 저 이규철 목사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돼. 진짜 나오나 안 나오나. 출애굽기 모르시는 분은 성경책 제일 앞에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찾았죠?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아멘.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서로 보며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뭐라 할까요? 만나.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보고 만나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Was is das? 니시 성모 중국어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저 어릴 때 저희 고향 교회에 이재성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만나당 빵집을 하셨어요. 그 저는 어쩌다가 한번 그 집에 가서 빵 한번 사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학생회 파티하니까 올 때 빵 좀 가져와라 하면은 하고 쫓아가서 집사님 목사님이 빵 가져오라 하는데 빵 이거 가져가고 왔는 김에 이게 그 찹쌀 모찌 하나 먹어봐 해가지고 모찌 그거 하나 얻어먹는 게 생애 큰 기쁨이었어요. 아주 그게 만나당 빵집인데 만나란 뜻은 되게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만나당의 만나란 뜻이 이것이 뭐냐 그 뜻이더라요. 참 모르면 참 무식하고 하다고. 근데 모르고 먹어야 맛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하시는데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출애굽할 때 가지고 데리고 왔던 양이니 뭐니 이러면서 이거 다 비상신에 다 먹고 이제 먹을 것도 없다. 막 투정을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냥 한번 니들만 냄새나도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그냥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했는데 쾌일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했는데 그냥 그 메추라기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나가서 주우면 돼. 매일 저녁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록 소고기는 아니라도 메추라기 그 고기를 그냥 시커 그냥 입에 냄새나도록 먹고요. 아침이 되면 새벽기도 할 때쯤 해가 뜨고 이슬이 마를 때쯤 돼서 기상에서 나가 보면 이 바닥에 하얀 머시기가 이렇게 가는 것이 쫙 깔렸는데 그거를 참 걷어가지고 삶으면 삶아도 되고 구우면 구도 되고 이게 찌면 쪄도 되고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요리가 가능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래 서로 물었대. 이것이 뭐냐? 만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개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거 못 먹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길에서는 만나는 무상 공급으로 그냥 아침만 되면 내려와요. 단 주일 제외하고. 주일은 쉽니다야. 토요일은 2배를 거둬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자, 이런 만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면은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안디바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하고 또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고 비록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노라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뭘까? 우리는 구약을 생각할 때 신약의 빛에서 보고요. 신약을 생각할 때는 구약의 말씀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은 백마물짜리 성경 이해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그 만나를 우리 신약의 빛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만나에 대해 뭐 말씀하신 적이 없나? 한번 찾아보면은요.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찾아주세요.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찾아주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찾아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약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은 먹고 죽었지만 신약의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먹고 마시며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 영생하는 생명의 은혜, 생명의 축복,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죽여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오죽하면 아버지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 저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박혈합니다. 그냥 창을 찌릅니다. 그냥 욕을 합니다. 침 뱉습니다. 갈대로 눈 가리고 갈대로 치면서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하면서 선지자 게임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행태예요. 지금도 다양한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이신 주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며 주님을 대하며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만나요. 왜 버가목 교회에 이 감추어진 예수님이 감추어진 만나가 되어버렸느냐? 바로 교회에 그 어느 순간에 발람의 교훈이 그냥 부패하고 타협하는 이런 신앙이 또 니골라당의 무율법주의 신자유주의적인 복음과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회개한 사성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들의 주장이 그냥 교회에 판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 늘 굶주려 있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또 이기는 자, 안디바 같이 이기는 자, 그에게 오늘 성경에 따르면 두 번째 축복, 흰 돌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흰 돌 한자로 하면은 백석이 됩니다. 제가 26사단 불무리 부대 거기 군종 참모할 때인데 거기가 백성면이에요. 백성면. 우리말로 하면 흰 돌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불물입니다. 달과 해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그런 모습인데
해가 떠도 훈련, 달이 떠도 훈련, 그런 훈련 보는데 아쉽게도 군 구조조정 하면서 26사단이 해체가 됐다 그러더라. 참 우리나라의 안보를 누가 지키냐, 참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또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때 무슨 뭐 이렇게 그 간부교육인가 뭘 하면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우리 부대가 있는 이곳이 백석면인데요. 양주군 백석면 이 백석면인데 이 백석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응? 사람 눈이 딱 둥그레집니다. 흰 돌이라고 있는데요. 흰 돌. 그 흰 돌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이 참 중요해요.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고대에는 재판장에서 흰 돌, 검은 돌 두 개를 가지고 판사가 흰 돌을 제시할 때가 있고 검은 돌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흰 돌을 제시하는 것은 무죄일 때, 무죄 해서 석방하노라 할 때 흰 돌을 내고, 검정돌, 검은 돌을 낼 때는 유죄다, 유죄. 죄에 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할 때는 검은 돌을 내리는 거예요. 또 이 흰 돌을 또 누가 갖느냐?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이 충성된 노예고 공이 많아서 노예를 면제시켜주고 자유민을 줄 때 흰 돌을 표시로 줍니다. 그 위에다가 이름을 써주면 이건 100만불짜리 확실한 해방입니다. 또 이 흰 돌은요, 검투사들이 이 검투 경기를 하면서 15번 연속 승리를 거두면 15회 승리를 거두면 흰 돌을 줍니다. 그럼 그건 이제 석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흰 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흰 돌은 무죄, 자유, 승리, 명예를 상징한다. 우리 부대가 이제 26사단, 우리 부대가 백석 흰 돌이다. 바로 우리는 자유, 승리, 명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적과 싸워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는 무적의 부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했더니 아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흰 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믿습니까? 흰 돌.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다 죽어도 교회는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아가서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 이름을 주리라. 2장 17절에 보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깊은 그래 심미적이고 또 신비적인 그런 뜻인데, 받는 자 외에는 그걸 모른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주의 백성, 너는 주님의 제자, 너는 그리스도의 백성, 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다 라고 자각을 줘요. 내적인 자각이 있습니다. 내적인 자각.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속이 더머더머하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양심이 막 그냥 속에서 막 들고 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리스 사람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안 좋은 짓 하려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새 이름을 준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깥에 있으면 잘 부르면 선생님, 회장님, 사장님, 또 뭐 제가 하면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버지, 뭐 이 정도로 갑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반드시 이름을 부릅니다. 박상호 장로님, 최원영 집사님, 신경선 집사님, 최유건 장로님, 김숙기 원사님. 내 이름 안 부를까 걱정하시는 분 이제 그만 부를 거야. 교회 오면 이름을 부른다니까. 주님도 우리를 이름 불러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항상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 우리도요, 새신자가 오면 이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목사님 그 사람 이름 뭐죠 묻지 말고 제가 생각 안 날 때 지수사님 그분 이름 뭐지 하면 팍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랬어. 나눠지라. 주님도 우리 이름을 기억한다. 주님도. 그래서 그 도리에 자유케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명예롭게 하시는 주님 은총 위에 우리 이름이 새겨진다.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다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요한 1서 3장에 보면 혹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러니 쬐끄마한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